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1장을 통해 은혜로 지나온 20회 야곱의 하란의 20년의 삶을 그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던 중에 그 권사님께서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만 하더라도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몰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도 권사님 하시는 일에는 그나마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만 돌아보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었고 은혜 주셨기에 한 주를 안전하게 보내다가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버틸 수 있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설교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란에서의 20년은 고통과 원망만 남는 아주 저주스러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고단수인 이 외삼촌 라반 때문에 늘 긴장을 풀 수가 없었고 혹독한 더위와 추위 속에 양을 치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기 30장 30절 우리가 지지난주 이 본문 야곱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안 하나 변변하게 세우지 못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하란의 20년이었지만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을 통해 하란에서 보낸 이 20해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란에서 보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첫 번째는 연단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석이 보석이기는 하지만 다듬어져야 고가의 보석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야곱을 낮추시고 야곱을 깎으시며 부족한 면을 채우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자로 만들기 위해 하란이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연단의 장소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다가라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족은 마을의 원로를 뽑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통과 의례를 거친다고 하는데, 원로가 될 사람을 마을의 중심에 있는 그 광장에 꼬박 이틀 동안 앉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좋은 말도 하겠지만 그의 잘못과 실수, 또 그에게 섭섭했던 것, 또 그가 모르게 또 실수했던 것, 약점들, 이런 것을 다 솔직하게 다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꾸짖고 모욕까지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당연히 참기 힘들겠죠. 아유, 내 원로 안 할란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들의 이 통과 의례는 원칙이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전혀 대꾸하면 안 되고 그냥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마음은 힘들겠지만 정작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아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섭섭함이 있었단 말이냐, 또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냐,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솔직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에 이런 통과 의례를 거치는 이 마을이 참 현명한 그 방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울로 붙이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굉장히 닮아 있지만, 야곱스러운 사람이지만은 야곱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이 고약한 라반에게 붙여두심으로 야곱이 자신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속임수의 명수였습니다. 브엘세바에 있을 때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란에서 지금 외삼촌에게 왜 저를 속이셨냐라고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외삼촌이 조카를 속였느냐, 이런 항변을 하는데, 그 항변 속에서 보니까 야곱이 뭐가 들리냐면은 어떻게 동생이 형을 속일 수 있느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형과 아버지의 억울한 외침, 그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고, 또 그들의 분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혼 첫날 밤 라반은 레아를
라헬인 것처럼 꾸며서 아마 들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전기가 없는 어두운 밤이었으니 야곱이 속아 넘어간 것이죠. 레아에게 라헬의 옷을 분명히 입혔을 것입니다. 레아는 또 야곱이 부를 때 라헬인 것처럼 대답을 했겠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들통이 난 후에 라헬인 척 했던 이 레아가 얼마나 얄밉고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바로 아버지에게 에서인 척 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이 레아보다 더 심하게 양털 새끼, 그 염소 새끼로 이제 목도 감싸고 팔도 감싸고 다 이렇게 해서 에서인 척. 그래서 이제 마치 어두운 그들의 어두웠던 신혼밤처럼 그만큼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여버린 것입니다. 2번씩이나 에서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네가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2번씩이나 물었는데 자신도 레아처럼 이제 뻔뻔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그 기억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몰랐을 그 아버지와 형의 마음을 야곱이 똑같이 당하면서 몸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 이런 동병상련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인과응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에서도 당했으니까, 니네 아버지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야곱이 연단되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야곱을 라반 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연단의 도구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최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또 이제 어떤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최종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자를 가까이 두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가 그 역할을 참 가장 많이 감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터드 스코어라는 사람이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 닮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격 차이도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 닮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내의 결점이 많을수록 남편에게는 더 축복입니다. 최악의 결혼이 어쩌면 영적으로 더 유익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고 실수가 많은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다 나이스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는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적나라한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깎여나가는 것이죠. 또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음을 우리 남편들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족한 배우자와 결혼했기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고, 자비가 필요한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내로 인해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그걸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옆에 원수는 더 이상 평생 왼수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득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속였던 자였는데
그런 야곱이 원수 같은 이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떼이는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혹 내 주변에 라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이런 모난 나를 깎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붙여진 최고의 배우자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이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장 괴로운 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집에서도 부모님들 가장 힘든 게 아이들 힘들다고 징징거릴 때지 않습니까? 그 소리 듣는 게 정말 쉽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간 징징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란의 20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보니 라반이, 그 힘들었던 고약한 라반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드셨지만 야곱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연단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제 하란에서의 두 번째 은혜는 덮어주시는 은혜, 또 가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인과 죄인이 아닌 자의 차이는 들키느냐 들키지 아니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털면 당연히 먼지가 풀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죄 짓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작별 인사도 없이 가솔들과 그의 모든 가축대를 다 이끌고 하란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은밀하게 떠났을까요? 외삼촌이 알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몰래 간 것입니다. 가려면 아내와 자식들, 또 네가 일궜던 그동안 모든 재산들 다 나누고 너 몸 하나만 그냥 빠져나가라, 이렇게 하고도 남을 유인이 바로 라반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냥 도망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반이 사흘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추격을 해왔습니다.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를 죽일 기세로 달려온 것이죠.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야곱이 몰랐던 사실인데 라헬이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온 것입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 집안을 보호하는 수호신 같은 그런 형상, 조각상이었는데 그걸 갖고 나온 것이죠. 라반이 이 일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말 안 하고 떠난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애지중지하던 가장 아끼던 그 드라빔까지 훔쳐갔으니 이게 발각이라도 되면 야곱 일행 모든 가족들은 다 다시 라반에 있는 그 하란으로 끌려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화가 난 라반이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야곱의 장막에 가서 먼저 뒤지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에 뒤지고 또 두 몸종으로 있었던 그 막 다 들어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이 남았는데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둘러대죠. 자신이 마침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앉아있는데 그 계속 낙타 안장에 앉아있을 때 그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이게 들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지금 가려주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라헬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10계명으로 본다면 8계명 도둑질한 죄, 그 다음에 9계명 이웃에게 거짓말한 죄가 이제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드러내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율법은 이처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 라헬은 죄를 지었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를 가려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박살났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에 하나 둘씩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주님과 그 여인 둘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인은 분명히 7계명을, 이 간음한 죄를 7계명을 어겼고, 이 경우는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이 다시 이 법을 다시 막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치는 법을 지금 다시 발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지르셨습니다. 죄의 죽음의 값을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대신 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들은 함부로 남을 손가락질 하지 못합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인을 돌로 치료했던 자들의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은혜를 제대로 입기 시작하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그 죄 짓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란에서의 야곱의 세 번째 은혜는 개입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라반의 추격에 붙잡힌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잃을 뻔한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잘잘못 따지지 말라 이런 뜻이죠. 만약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다면, 이걸 막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삶은 또 한 번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하란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일구었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삶이 허무해지고 끔찍하고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31장 앞절에도 보면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사촌들이 막 시기하기 시작하고 또 외삼촌의 안색도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안색을 보이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있기도 애매하고 가기도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할 그때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딱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보니까 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올 때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밤에 노숙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고비고비 찾아오셔서 살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볼 때 라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였죠. 라반이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양털 깎는 축제를 D-Day로 잡아서 야반 도주하면 충분히 라반을 따돌릴 수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림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추격해 왔는데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이 라반이 식솔들을 지금 야곱이 다 거느리고 갔기 때문에 동물떼도 가지고 데리고 갔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만큼 갔겠다 계산을 다 하고 낙타를 타고 맹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사막에서는 느릿느릿 걸어도 한번 뛰기 시작하면 질주를 하면 아주 빨리 가는 게 낙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일 만에 따라잡은 것입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라반을 이길 수 없지만 이 또 자신의 꾀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갈라지는 지점인 것이죠. 본문 42절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과 라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둘 다 사기성이 너무한 인간들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라반은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였죠. 어떤 분은 53절을 근거로 라반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야곱과 언약을 맺는데 우리 성경의 53절을 보시면 라반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 부르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반이 지금 하나님을 단수로 부르지 않고 복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여러 신들 중에 그저 한 신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있고 없고 이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황새와 뱁새 같은 차이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세상이 도저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분명히 그들이 잘 될 것 같은 일인데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계산으로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도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잘 나가는 라반의 계산으로 볼 때 야곱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43절 이하의 이 31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세상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우리 47절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누가 먼저 언약을 맺자고 했냐면은 44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 왜 라반이 언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라반이 야곱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이 세지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어떤 또 못 살게 굴까 싶어서 그 땅을 넘어올까 싶어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했는데 언약을 맺자는 이 라반의 말에 야곱이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돌무더기를 잔뜩 쌌습니다. 그 이름을 쌌고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이렇게라고 붙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했습니다. 여갈사하두다 이건 아람어고 갈르엣은 히브리어입니다. 라반이 아람 사람이니 아람 말로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둘 다 이름은 뭐 각자 어떻다 하더라도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또 49절에 보니까 미스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죠.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건 이 돌무더기를 쌓고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어서 서로 넘어오지 말자라고 하는 지금 불가침 조약을 라반이 야곱에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세상적 머리로 가득했던 라반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라반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이 미스바는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이 미스바를 넘어서 라반의 땅 훨씬 더 안쪽까지, 더 넓은 영역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됩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땅이 된 것입니다. 라반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라반들은 이런저런 자기 지혜로 막 소유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수고와 시도가 허사가 될 뿐입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삶에서 참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야곱처럼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지금도 그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볼 때는 참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주일날이면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매 뭔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잘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세상이 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란은 애초 야곱의 인생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가서 살 줄도 몰랐고 그것도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원치 않는 레아와 두 몸종까지 함께 살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여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이름들이 다 보면은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늘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가는 것이 참 두렵고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4명의 여자의 등살에 시달려서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인 12아들을 낳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지독하고 고약한 이 외삼촌 덕에 오히려 재산에 더 좀 몰두하게 되면 이 재산 내 거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이 외삼촌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외삼촌이 잘 챙겨줬다면 야곱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적당한 재물 정도 가지고 나왔을 텐데 하도 외삼촌이 안 챙겨주니까 내가 내 걸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온갖 막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재물과 풍성한 재물을 가축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은혜였던 것이죠.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힘겹게 살았던 시간이 당신은 굉장히 괴롭고 힘겹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옆에 붙여진 사람들 참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내가 그를 도와야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하고 성숙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직 은혜로 지난 한 2년간의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그래서 야곱처럼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